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목소리가 낭낭하다고 저보로 읽으라고 하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설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950쪽 전후에 있는 말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들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염병의 위험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어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삶 가운데 또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21세기에 유행했던 철학 가운데 하나가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프랑스랑 독일에서 유행했던 이 실존주의는 개인의 존엄성, 그리고 또 개별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보다 자신이 더욱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철학자 중에 또 야스퍼스, 그리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몰라도 이 짧은 명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로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설가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까미, 그리고 또한 카프카, 사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그 가운데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또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봤어요. 까미의 이방인의 결론은 이방인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주인공은 평범한 독신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사람 가운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벌레가 된 겁니다. 그것도 갈색 벌레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만 자신의 흉측한 외모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흉측한 외모를 통해서 다들 그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 역시 죽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실존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극히 개인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한결같이 대안을 추구했던 게 뭐였냐 하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보다 나은 풍족한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결론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존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만약에 죽음이라면 난해하지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실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의 끝이 만약에 죽음이라면 얼마나 정말 허무한 삶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이 무엇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죽을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나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처해져 있고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의 이유에 철학도 없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허무한 삶을 마감하고 만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전염병과 간염으로 말미암아 참 혼란스러운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받아보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했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렸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도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인간의 삶은,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허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기자에 저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삶은 선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면 삶은 선물이기 때문에 비록 전염의 위험이 많고 지금 얼마나 밖에 다니기도 힘든 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전도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왕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스펙의 차이를 가지고 그는 이미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고 또 왕이 되었고 지혜가 아주 출중했고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해서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출발점 선상에 섰던 인물인데 그는 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고, 아니 여러분이 왕인데 모든 것을 거느렸는데 모든 명예와 부와 특권을 가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선물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인간의 삶을 묘사하면서 한마디로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리스도를 떠난 삶, 그 삶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게는 1000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도, 이방의 왕들도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시를 쓰고 그가 글을 남긴 것이 3000편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 모든 것을 소유했던 왕. 그런데 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지혜가, 그 많은 뛰어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됩니까? 1000개의 우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러 있는 나라들과 교류를 맺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보다 편한 관계를 위해서 외교를 튀게 했는데 그 외교로 말미암아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무나 뛰어나서 지혜가 아주 출중해서 그가 남겼던 많은 글들에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다라고 남겼던 그의 글이 그의 삶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글은 뻔지르하게 쓰고 지혜의 인물로 썼지만 그가 여인들의 속박에 말미암아 우상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을 향해서 전부를 가지고 출발했던 그였지만 삶은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부를 가진 그였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에 인생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처음과 끝을 인간인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제한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제한되고 한정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겨지는지, 그리고 이 처음과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는 게 아니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단 앞에서 몇 주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한 15년, 20년을 제가 사역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2020년에 1월 후반부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론과 처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생을 나중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2020년을 통해서, 아니 지금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주권적인 섭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지나가는 삶을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발견했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출발선상에 섰던 그가,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지, 내 삶이 왜 하나님 없을 때 허무한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삶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좋은,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주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이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의미 없이 살지 마시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함을 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드린 후에, 설교한 후에 적용성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보면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우리가 시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두 번째로 그렇게 헛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선물이기에,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상의 삶이 선물이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알았고 그가 깨달았던 사건이 몇 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일의 시종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솔로몬은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부강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절망의 철학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어 있던 나라가 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 부와 규회의 땅입니다. 잘 사는 나라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이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절망이 넘쳐나고 또 어두움이 넘쳐나고 우울함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커다란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소유했지만 많은 것을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고 질병이 넘쳐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이기심들이 넘쳐나는 것이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려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일생의 마지막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은 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